예, 참으로 복된 주일입니다. 예, 하나님께 무한 영광을 돌립니다. 또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특별히 우리 집사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1년 년 동안 많은 어려운 일도 있었고 참 해결해야 될 과제들도 많이 있었고 그랬는데 다 합심하여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결되고 또 이겨내고 지금까지 우리가 은혜 가운데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단에 올라서 오늘은 설교를 절반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준비를 했는데 절반을 우리 집 강아지가 뜯어 먹어버렸습니다. 그러고 설교를 절반만 하고 끝냈어요. 그런데 설교가 끝나고 모르는 사람 몇 사람이 딱 목사님 앞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내 강아지 분양 좀 해주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 갖다 드릴래요. 참고로 우리 집에는 강아지가 없습니다. 예. 1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또 되돌아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 본문이 이 본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교회를 섬길까 또 그 교회를 이렇게 가꾸어 나갈까 생각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을 택했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말씀으로 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신앙을 갖겠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종류가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크게는 제일 많은 이 분들이 무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성도들.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자기의 목숨을 바치겠다고 따르는 제자들. 그러니까 무리들은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이 떡을 해결해 주시니까 그것 받으려고 따라왔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와 기적이다 하면서 의미 없이 따라다녔던 분들입니다. 수많은 복음서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아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알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유익이 있을 때면은 따르고 유익이 없을 때는 이렇게 뒤로 물러서 있는 이런 분들이 이제 성도에 해당이 됩니다. 복음서에. 그런가 하면 주께서 원하시는 십자가를 지고 주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자기의 목숨을 불살라가면서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1주년을 맞이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이곳에 모여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내가 무리였다면 조금 발전해서 성도가 될 수 있고 또 내가 만약에 성도였다면 더 발전해서 제자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따르겠다라고 하는 소위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이 바꿔 얘기하면 너는 내 앞에서 무리로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성도로서 살아가느냐 제자로서 살아가느냐 바꿔 말하면 그런 의미일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뭐 요한입니다. 에레미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답이 썩 마음에 와 닿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만큼은 올바른 고백을 요구했고 또 올바른 고백을 할 때 주님은 그들을 굉장히 칭찬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주께서 바라시는 교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만들어 가야 될 사명이 있고 또 만들어 섬겨 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미력 하나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됐으면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는 내 자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듭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각자가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좁은 의미의 교회예요. 넓은 의미의 교회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합쳐서 공동체로서의 하나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름다운 교회를 만듭시다. 그럴 때는 여러분 전부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 제 한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우리 공동체를 두고 하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적어도 세 가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모여서 이루는 이 공동체적인 교회가 또 하나의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주님을 뭐라고 고백을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주님은 물질적인 복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통해서 물질적인 복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주님은 내 육신의 건강입니다. 나는 주님을 통해서 내 병을 고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주님은 내 인생의 교양입니다. 그냥 교양으로 이렇게 좋은 얘기 들으려는 그런 의미로 고백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 그런 것은 올바른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기름 부었다는 뜻입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인생의 구원자입니다. 내 생명의 구원자시고 내 인생의 구원자시고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내 삶의 전부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올바른 교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무슨 전문적인 지식을 우리가 습득할 수 있습니다. 또 교양도 쌓여질 수 있습니다. 인격도 쌓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구원자입니다. 저의 구원자입니다. 생명의 구원자이고 인생의 구원자이고 인격의 구원자이고 내 삶의 전 영역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살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현대 교회는 비꼬는 얘기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있지만 교회 안에
그리스도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그리스도는 죽어있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격 속에 들어와서 내 삶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자라게 하고 나를 성장시켜서 또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가면서 살 수 있는 그 거룩한 영향력이 교회에 있어야 되고 또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되는데, 교회라고 하는 집단은 많이 있고 성도는 많이 있는 것 같는데 거기에 대한 영향력은 없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비판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주님은 내 인생 속에 살아계십니다.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시고 내일도 살아계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에너지를 전부 저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했던 사람을 우리는 다윗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다윗의 삶을 보면 그가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나? 그러지 않습니다. 너무너무나 부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말년에는 그가 아름다운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만은 그의 삶을 보면은 대부분의 가정이 다 부족한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풍요로움도 하나님의 뜻이고 부족함도 하나님의 뜻이고 연약함도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하나님의 뜻을 제가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승리하게 만들 거라고 하는 고백을 그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결국은 내가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차려주시는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이 했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어려움에 처했다라고 할지라도 부족함에 처했다라고 할지라도 근심거리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부족함을 내일 부족함으로 연장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내일 또 연약하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실패했다고 해서 내일 또 실패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결국은 세상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상을 베푸시고 축복의 상을 베푸시고 능력의 상을 베푸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더 잘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두 번째,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인생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18절 상반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베드로라고 하는 원문의 의미는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너는 반석이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영문을 보면은요. 영문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And I tell you that you are Peter and 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라고 얘기해요. 내 교회를 세운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우리가 앞으로 교회가 더 성장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먼저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또 특별히 개척을 했던 목사님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눈물을 흘렸고 많은 수고를 했고 많은 헌신과 봉사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가 그 사람들의 교회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1년 됐는데 우리 늘 함께하는 우리 집사님들 대여섯 가정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노고와 수고에 정말로 눈물을 흘려서 담임 목사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결코 여러분들의 수고와 눈물이 여러분의 교회가 될 수는 없어요. 또 제가 어려운 가운데 노예의 지원을 받고 교회를 시작했지만 누구보다도 수고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담임 목사의 교회도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갖다 심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옮기시겠다고 하면은 두 손 탈탈 털고 옮겨야 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전의 역사를 보면 이 교회가 누구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새 성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되는 성전이 광야의 성전입니다. 이렇게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광야의 성전이 하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성전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통일왕국을 이루고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이 두 번째 성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셨을 그 바로 직전에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이렇게 정치적인 한심을 사기 위해서 세워줬던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광야 성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이 나오고,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이 나오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이 성전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용하는 당사자들이 누구도 이 성전을 세우지를 않았어요.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은 광야의 성전 누가 사용합니까? 유대인들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성전이 세워진 그 모든 재료들은 알고 보면은 애굽 사람들이 줬던 재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 물질, 자기네 소유를 가지고 성전을 세우지를 않았어요. 광야 성전을. 애굽 사람들이 나갈 때 빨리 나가라고 하면서 다 줬던 물건들이에요. 그것들을 가지고 광야의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알고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것이 아니라 누가 다 준비해줬냐면은 당신의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해놨습니다. 그냥 성전 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전의 모든 것을 다 다윗 왕이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성전을 세우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 이유가 뭐였어요?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가 성전을 세우는 걸 허락하지 않겠다. 그리고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은 재료들을 갖다가 버림만 한 게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헤로데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사용을 합니다마는 유대인 어느 누구 하나 그 헤롯 성전에 벽돌 한 장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헤롯이 다 지어줬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귀한 성전을 왜 자기들이 쓰면서 자기들의 노력과 자기들의 수고와 자기들의 물질을 들여서 짓지 못하게 했을까? 한 가지입니다.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날은 의미가 좀 다르겠죠. 우리가 헌금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물질 바쳐서 성전을 세웁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 때문에 이 성전이 내 성전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교회뿐만이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나 제 인생도 다 똑같은 것입니다. 다 우리가 내 것처럼 가지고 살아가지만 알고 보면은 건강도 내 것이 아닙니다.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모든 삶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닙니다. 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처럼 내 인생도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 누나 작년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우리 큰 누나 남편 매형이 3대 독자입니다. 3대 독자예요. 그러고 이제 저희 누나가 딸을 넷을 낳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한 2살쯤 돼서 겨울에 뒷밭에 엄마 아빠가 이렇게 그 벌이 부단다고 그러죠. 그거 하는 줄 알고 그냥 갔다가 길을 잃었어요. 그래가지고 겨울에 동사를 했어요. 그 뒷날 아침에 아이 죽은 시신을 발견했어요. 얼마나 마음 아파요. 그러고 딸을 2을 낳았어요. 또 그러고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그의 이름이 한석입니다. 한석이.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제 손이 귀한 집안을 아니까,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아들 낳으면은 바지를 어떻게 했어요? 터놨잖아요. 뭐 하려고? 뭐 하려고 터놨어요? 이제 이렇게 위생적으로 보면 바람 통하게 하는 것이고, 뭔 얘기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응가하면 이제 이렇게 고추 자랑하려고 터놨어요. 그러니까 동네 분들이 아줌마나 아저씨나 이 아이가 지나가기만 하면 고추를 때리면서 이건 누 거냐, 누 거냐. 지금으로 치면은 이렇게 허용 안 되는 범위가 있겠죠. 그럼 이 아이가 엄마 거예요, 아빠 거예요, 이래요. 그런데 이 아이가 커서는 이제 엄마 거예요, 아빠 거예요가 안 하죠. 누 거예요? 자신 거죠. 그 모습을 저는 이렇게 봐왔어요. 그걸 보면서, 야, 그렇다. 우리의 신앙이 순수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많을 때는 내 가진 모두가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좀 이렇게 흐려지고 우리의 머리가 좀 커지고 그러면은 또 이거는 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거를 여기서 못 받고 있습니다. 내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도 내 인생도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한평생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가면서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것이라고 올바로 신앙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늘 신앙 고백하며 교회를 섬겨 나갈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교회,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악한 영의 세계가 주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인생, 주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래요. 음부의 권세가 아예 범접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음부의 권세가 이겨보려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을 전제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음부의 권세가 결국은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경우를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그러잖아요. 주님은 끝없이 고난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였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의 신앙을 잘 본받았다고 하는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수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도 십자가를 집니다. 그리고 신앙 때문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정신과 그의 믿음과
그의 삶은 복음서를 통해서 다시 주님처럼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지금도 우리가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늘 음부의 권세가 우리에게 접근한다라고 할지라도, 음부의 권세가 늘 우리에게 도전을 해온다라고 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의 이름으로 승리한다라고 하는 믿음과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 책에 보니까 그랬어요. 승리라고 하는 것은 승리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랍니다. 뭐가 진정한 승리일까?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부합되죠. 악령의 역사가, 음부의 권세가, 어두움의 세력이 내게 온다라고 할지라도, 순간 또 쓰러진다라고 할지라도 영원히 쓰러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달려나가는 것, 또 쓰러진다고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달려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10번 쓰러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20번 쓰러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승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순간 다운은 있어도 쾌원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 또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인생을 요구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인생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교회,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들,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